오늘은 이 마지막 이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렇게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야곱도 그럴 거고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애굽의 노예로, 그다음에는 죄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이 삶의 그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이 삶의 굴곡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16장부터 앞부분에는요, 다윗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되죠.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연전연승을 거두는 그런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에 왕의 대적이 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이 되고 10년이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아주 높아졌다가 아주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16장부터 30장까지의 그 삶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사무엘상의 내용은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이런 그 관점으로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던 16장부터 21장까지의 삶과 22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던 삶을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을, 이거 지금 위쪽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사회고요.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 다윗의 이야기는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유다를 배경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16가지로 다윗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겠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 빨리 한번 지나갈 거니까 이따가 천천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세 번째는 기브아.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는데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사무엘.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 길상으로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라마는 사무엘, 기브아는 사울, 베들레헴은 누구다? 다윗.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마에도 또 가면 이때까지 사무엘이 살아 있었는데 다윗이 한번 도피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 이별을 합니다. 기브아 장소일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노를 거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드는 아래쪽에 있죠. 블레셋 지역인데 이곳으로 망명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 21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놉과 가드로 가는 것도 도망자 삶의 시작이긴 한데, 네, 도망자 삶의 시작은 22장부터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윗 삶의 전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아둘람 공동체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윗이 이곳에 피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잠깐 가서 부모님을 위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일라라는 곳에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을 하죠. 근데 10이라는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곳에서 10광야에서 사울이 쫓으러 와가지고 물론 10에서 이제 마온 쪽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셀라하만 누곳이라는 그런 그 지명을 여러분 염두에 지역 이름인데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거의 사울에게 잡힐 뻔했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만 누곳. 좀 용어가 낯설죠.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셀라하만 누곳. 네, 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사울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고, 엔게디, 여기 사해 근처죠, 여러분. 엔게디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죠. 첫 번째, 옷자락만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멜과 마온, 갈멜이 사울이 자기의 그 승전비로 세웠던 곳인데, 마온에 살던 사람 이름이 있어요.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은 나발. 나발과 일이 여기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광야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이게 이제 십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명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데 이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내용으로 다윗의 사무엘상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높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 출신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왕을 안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세운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 그것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너 그러고 있을 거냐. 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이 사진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라마.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 그 옆에가 기브아.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라마에 있죠.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가려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돼요? 기브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첩보원 정책을 펼쳐요. 곳곳에 첩보원들을 심어놓고 정보를 얻는 거죠. 누구한테도 첩보원을 붙여놨을까요? 네, 이제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사무엘에게도 붙여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신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가 사울이 두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천하의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또 믿음이 좀 약해져 있었던 너무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담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래라.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를 하게 되고 이새가 아들이 8이었는데 7명만 데리고 오죠.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너 양이나 쳐라. 우리는 양 치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찮은 일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하찮은 일을 다윗에게 맡겨요.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7명까지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려오게 됩니까?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은 라마로 와가지고 암낙을 찾으러 왔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붓는. 또 기름이 담겼던 그 병과 뿌리냐 이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정통 왕은 다윗부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후에 이제 다윗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악령에 들린 사울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 연주자로 불려지게 돼요. 오가면서 이제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발을 하죠. 우리 다 전쟁할 필요 없이 1대1로 싸울 때 고대 전쟁은 그런 전쟁이 많았거든요. 각국의 장수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이긴 나라. 이것을 골리앗이 40일 동안 합니다. 골리앗도 참 대단하죠. 그냥 쳐들어올 것이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않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곡식을 가져다 주러 왔던 다윗이 도발을 듣게 되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네, 딱 이 위치였어요. 다윗은 이쪽으로부터 오고 골리앗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시냇가가 있는데 여기서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맞춰 죽이는 거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겨놔요.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골리앗의 칼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맡겼다. 두 번째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로 장소가 이동이 되고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미워하는 겁니까? 사울이 미워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유다 땅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가는 마을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을 더 높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의 어떤 형식이에요. 앞에 숫자가 나왔으면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평행하는 뒤에 나와 대꾸하는 숫자는 더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를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골리앗 죽이면 사이 삼는다 그랬는데 안 줘요. 사울의 큰 딸이 누구냐면 메랍이라는 딸인데 메랍과 결혼을 안 시켜요. 메랍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지참금을 낼 만한 돈이 없었던 거죠. 상금도 준다 그러면 상금도 주지를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포피 200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사이가 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미갈. 아내가 미갈이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미갈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사무엘상 뒷부분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면 사람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자꾸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또 수금 타는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집으로 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쳐요. 침상을 인형으로 놔두고 다윗이 마치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도망을 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죠. 이제 여기 보면 라마 나요시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문구 목사님은 라마 나요에서 라마에 있는 어떤 평지다, 평원이다 이렇게 보고 그곳에서 집회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또 김구원 교수님은 라마 나요스는 그 예언자 학교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예언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도피를 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내요. 신기하게 군사들이 오면요. 여기서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3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죠. 사울도 와가지고 예언을 해요. 옷을 벗고. 사울은 예언을 하면요. 이렇게 좀 창피하게, 좀 온전한 상태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부끄럽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해서 다윗이 한 번 더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를 향해서까지 창을 던지는 정신이 나간 아버지를 보면서 다윗을 도망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 라마 기부하에서 라마로 도망쳤어요. 요나단과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부탁을 하죠. 네가 왕이 될 걸 아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 후손들을 좀 돌봐주라. 그래서 이런 사무엘라 하면 요나단의 그 장애를 가진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들처럼 거두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울면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위에 있는 노브로 가요. 제사장들이 있죠. 여기로 이제 가는데 아까 말했죠. 사울이 곳곳에 첩자들을 심어놨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 목자장을 심어놨어요. 제사장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곳에 다윗이 와가지고 급하게 온 거예요. 칼도 가지지 않고. 왜 이렇게 급하게 급히 혼자 왔느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거든요. 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또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에돔 눈치도 도액 눈치도 봐야 되고. 다윗이 내가 지금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급히 나오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고 무기를 좀 달라요. 무기가 있느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누구께 있었다고요? 그렇죠.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여정이 뭐냐면요.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인데 근데 망명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당을 들려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망명을 계획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의 무기를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문화재를 가져오면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이번에도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그 다윗이 내가 골리앗의 그 칼을 가져가면 나를 갖다 받아주겠다 싶어서 칼을 가져갔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온수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편을 보면요 이들이 자기를 가두어 놓고 막 그 압제하고 때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금을 당하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다윗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치광이 흉내. 그럼 다윗이 어떻게 미치광이 흉내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미치광이를 봤잖아요. 사울이 정신이 나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되고 그 당시에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이 자기에게도 들어온다 그래서 죽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풀어주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이때 관련된 시편에 두 편이 있어요. 제목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붙잡힐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이 바로 34편, 56편 이렇게 두 편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노비랑 가드로 도망갔던 도망대 생활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도망대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22장부터 이제 보려고 그래요. 왕이 대적이 되어서 도망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는 유다 땅인데 이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이 굴들이 많대요. 이스라엘은요, 굴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도 굴에 들어갔다가 30분을 헤맸대요. 입구를 못 찾아.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미아가 될 뻔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왜 다윗의 군사가 굴에 있는데 못 찾았을까?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마음에 온통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400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오냐면 부모님과 형제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또 동시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아둘람 공동체는 여러분 한번 다윗 그러면 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함께 모시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서 부모님을 맡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여기 있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다시 왔다라는 말이 있고 부모님들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압을 이렇게 정복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모압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할아버지가 오벳, 그 위가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보아스. 증조 할머니 뻘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관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사다라는 곳에 이제 여기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피해 있는 하나님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다윗을 힘든 광야 생활로 몰아넣는데 그일라라는 이제 광야에 여기 이쪽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여기를 도우러 갈까요? 도우러 가려고 그래요. 오지랖 넓게 자기들 지금 도망자면서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죠.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요. 블레셋 사람으로 구원해주고 여기 이제 머무르면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께 묻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 그럴 거라고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배신이죠. 여기가 그일라인데 배신이라고 적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일라를 떠나서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사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나를 배신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0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10광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라 하마누고 이게 원래 띄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네, 이게 네, 잠깐만요. 셀라 하마누고 네. 여기서 있는데 10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일러갔죠. 다인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거의 잡힐 뻔해요. 근데 그때 사울에게 어떤 연락이 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려야 돼요. 정예병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로 앞에서 잡힐 뻔했는데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이 사울 사이를 분리해 주셨다. 그래서 셀라 하만누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로 갑니다. 여기 또 이제 사울이 쫓아와요. 여기서 이제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일날을 떠날 때 600명으로 늘어나요. 400명, 아까 아둘람은 400명이었잖아요. 그 일날을 떠날 때는 600명까지 이제 불어나게 돼요. 군사들의 수가. 가족들까지 하면 뭐 2,000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이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되고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부르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면 시간이 한참 걸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뱉는데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이제 보내게 되죠. 쫓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또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옷자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옷자락을 자르는 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40사람이면서 갈멜에서 양을 치던 나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양을 치는 시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하게 되고 다윗이 너무 분해가지고 군사들이 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리고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광야 10사람들이 또 이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다윗을 쫓아와요. 사울이.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죠. 옆에 있던 부하는 이거 두 번째 기회는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 사울에게 다시 한번 또 자기의 무지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인정하죠.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이걸 인정하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을 쫓아오는 걸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려줬는데도 계속해서 쫓아오는 걸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이제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망명도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자기가 좀 도망치고 있다는 걸 숨겼죠. 그래서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되는 이번에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가드.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 묻고 한 행동이야.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망명이 받아들여지고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여기 살았으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연루가 되게 되는데 시글락에 살게 됩니다. 시글락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인데요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살게 되면서 이제 유다 땅으로 이게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시글락에 살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곳에 있는 아말렉들을 죽이고 이 다른 민족들을 죽이면서 이 왕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심을, 뭐라 그러지? 신임을 얻은 거예요. 전리품 가져다 주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아, 네겝 땅 여기 갔다 왔어요. 유다 사람들 지역 갔다 왔어요. 사실은 아말렉이랑 다른 종족들을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가도왕이 다윗을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같은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는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아벨까지 갔다가요. 다시 시글락으로 와요. 3일이 걸리죠. 돌아와 봤더니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게 여기들을 습격을 하는 거죠. 또 다윗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공격을 하게 되고 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까? 잡혀가고 가족들도 잡혀가고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게 되고 이게 이제 시글락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솔 시내라는 곳이에요. 6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요. 너무 먼 여정을 갔다 오니까 200명이 못 가겠다 그러죠.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으라.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출발해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600명 중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물건 주지 맙시다.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다윗이 얻는 것으로 30장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이 전쟁 영웅으로 등극해서 높아졌다가 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망자로 이 광야를 떠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사실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 놓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에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온유한 자로 훈련받는 시간.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고 또 나발에게도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걸 또 그러지 않고 이런 정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온유한 자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고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세워졌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한 대로 다듬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는 시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없었으면요 다윗도 사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사무엘하고 하악하면 다윗이 저지른 두 가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사울처럼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울이 죽여지는 사울이 만져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울의 모습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이것들이 언제 다듬어지게 되냐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일 설교도 이제 이번 주일에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광야 시간에 많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죠. 나발에게도 도움을 줬는데 자기를 무시하죠. 십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향해 자기를 일러 바치죠. 에돔 사람 도액이 저지른 그런 죄들. 또 자기가 거두어들인 사람들도 위기를 당하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사람은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이걸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이면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채 쓰임받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다가온 이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공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16장부터 여러분 30장까지, 31장까지인데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에 귀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들이 죽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셀라하마 누곳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